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랬대요. 목사님한테 아유 당신이 먼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되고 당신이 먼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말이 이제 좋은 의미에서 했는데 자꾸 들으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래요. 저 여자가 내가 먼저 빨리 죽기를 바라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가장 그 충격, 그 다음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자신의 삶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아내 사라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라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목회자 사모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목회의 사명은 목사가 받은 겁니다. 사모가 받은 게 아니에요. 아시죠? 목사가 받은 거지 사모가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모는 목회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 목회의 길을 같이 걷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사명은 누구만 받은 겁니까? 그렇죠? 아브라함만 받았어요. 사라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남편이 가니까 본인도 같이 가게 되고 그냥 얼떨결에 그렇게 사명을 같이 나누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힘들고 거친 그 땅에서 60년 넘게 살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7세의 나이로 그 인생을 마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어떤 여자 인물이 죽었을 때 그냥 죽었다 또는 어떤 특정한 장소 정도만 나오고 끝나버리는데, 이 사라만이 유일하게 그 죽은 나이, 사망의 나이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사라의 사망 나이가 나오는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좀 추측을 해보면, 일단 사라는 열국의 어미 아닙니까? 열국의 어미. 그게 이제 자기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결국 누가 태어나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라라는 여자는 굉장히 중요한 여자였고, 사라는 여자였지만 결국 성경에서 죽을 때에 그 나이가 소개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라는 게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죽음이 나이만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이만 소개되고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녀가 죽은 장소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녀가 죽은 장소 역시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자, 보세요. 사라가 죽은 장소가 어디라고 나왔습니까?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헤브론이라는 지명 자체가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옛 수도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에 그 임시 수도로 사용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만큼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도시이고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의 또 다른 이름이 오늘 나오죠? 바로 기럇 아르바 이렇게 나와요. 기럇은 뭐냐면 도시라는 뜻이고요. 아르바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의 도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헤브론의 또 다른 지명이 오늘 말씀에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므레입니다. 마므레. 그러니까 헤브론, 기럇 아르바, 마므레 이렇게 말하면 다 같은 지명이에요. 그냥 같은 지명.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근데 바로 그곳에서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라가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 굉장히 슬퍼하며 애통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일반적인 교훈, 성경적 교훈 말고요, 일반적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있을 때 잘하자. 그죠? 있을 때 잘하자.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잘하자.
우리 남편들 꼭 기억하시면서 있을 때 잘해야죠. 근데 이 슬픔과 아픔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구하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3절입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에다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면 좋아요. 성경에다가.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일어나 나가서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진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나가서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좀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번역상 나가서라는 말을 넣어놨지, 사실 성경을 보면은 원어를 보면은 일어나 이 말만 나와요. 일어나. 근데 이 일어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와야콤 이렇게 말합니다. 와야콤. 근데 이 와야콤은 단순히 일어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동작을 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동작.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딱 볼게요. 이 동작은 뭐냐면은 죽은 시신 위에 엎드렸다가 일어날 때 사용할 때 하는 말이 와야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죽은 시신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가져다 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얼굴과 얼굴이 맞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어떤 슬픔과 애통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막 아프거나 죽었을 때 그 얼굴을 막 비비고 막 얼굴을 갖다 대면서 울 때가 있잖아요. 어떤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와야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와야콤은 뭐냐면은 부활을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이해 가세요? 부활을. 여러분 자 보세요. 사람의 얼굴과 얼굴이 이렇게 맞대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닿는 부분이 어디죠? 코죠. 그죠? 여러분이 키스 해보셨어요? 목사님 별 얘기를 다 하시네. 이렇게 하는데 키스를 하면은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키스를 하면은 어떻게 바로 하면은 뭐가 닿아요? 코와 코가 닿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짝 고개가 비틀어지죠? 안 해보셨군요. 안 해보셨어요.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건가? 뭐 옛날 저희 어머님 세대에는 아버지 세대에는 뽀뽀도 안 하고 아이를 가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근데 이렇게 살짝 비틀어. 왜 그냥 코가 닿으니까. 근데 제가 왜 이제 코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은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흙이었던 존재가 생명이 돼요. 그죠?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의 코에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 얼굴에 엎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거예요. 그게 와야콤이에요. 근데 부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활을 안 해요. 안 하니까 나가서 이제 매장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했다는 것은 그냥 어떤 형식적인 슬픔과 애통이 아니라 진짜 슬퍼하고 애통했다는 게 이 말씀 속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와야콤이라는 단어, 일어서다의 이 동일한 단어가 오늘 말씀에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일어서다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자,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확정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 확정되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17절에 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18절로 오게 되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게 17절에 가 있어요. 근데 이 확정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똑같아요. 와야콤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와야콤. 여기서 사용하는 이 와야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와야콤은 법적 용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가야 오늘 말씀의 결론에 이를 수가 있어요. 자, 이 와야콤은 어떤 뜻이냐면 법적 용어인데 계약을 확정하기 위해서 일어서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계약을 확정하기 위해서 또는 법정의 증인으로 출두하여 선서하기 위해 일어서다 할 때 쓰이는 말이 바로 와야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다 아시죠? 그 집에 갔을 때 다 죽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죽은 게 아니야, 그 소녀는 자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한 이야기가 뭐예요? 소녀여 일어나라 하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유명한 찬양으로도 유명한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 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일어서다예요. 일어서다. 근데 여러분 와야콤의 원형이 뭐냐면 이 쿰이에요. 그러니까 쿰이라는 단어에서 와야콤이 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와야콤은 다양한 의미로 오늘 말씀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특별히 18절에 나오는 확정되다라는 와야콤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이에요. 결론. 더 쉽게 말하면 사라의 와야콤, 즉 부활이 실현되지 않자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와야콤, 즉 확정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출발점으로 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 이 마므레를 삼은 거예요. 그것도 법적으로, 이 와야콤이라는 단어가 법적 확정이라고 그랬죠? 법적으로 확정을 짓는데 그로 인해서 뭐가 완성되냐면 국가의 3요소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3요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주권, 두 번째는 민족, 세 번째는 국토, 영토, 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인데 자 보세요. 자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그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주권이 완성됐고 두 번째는 민족은 누굴 통해서 완성이 지금 준비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삭. 그죠? 이삭.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이 없었는데 오늘 이 헤브론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영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꽝꽝꽝 하고 확정됐다, 와야콤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야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리고 거류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잘 보세요. 나그네, 거류하는 자 다 같은 말이죠. 그죠? 근데 왜 아브라함은 이걸 나그네, 거류하는 자, 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고 이렇게 쓰고 있느냐 이거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이 와야콤하고 다 연결이 돼요. 자, 나그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여행객입니다. 그렇죠? 뭐 외국인 또는 뭐 이방인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러면 거류하는 자는 뭐냐? 물론 거류하는 자도 외국인, 뭐 이방인, 여행객 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거류하는 자의 원 의미는 뭐냐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외국인,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방인,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여행객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류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뻐꾸기라는 택시를 제가 탔어요. 뻐꾸기. 이 뻐꾸기라는 택시가 뭐냐면은 일반 택시를 이용하면 좀 쉬운데 이게 택시비도 너무 비싸고 또 영어를 제가 잘 못하니까 또 영어를 못하면 이것들이 꼭 이게 둘러씌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뻐꾸기를 탔는데 이 뻐꾸기가 뭐냐면 불법 체류자 한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택시예요. 뭐만 좀 어렵죠? 불법 체류자 한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택시. 근데 이게 왜 좋냐면은 일단 콜택시고 또 이게 한국말이 통하고 또 가격도 저렴해요. 그리고 가자는데 또 잘 가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종종 이용했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버스 택시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분들이 미국에 오신 지 한 10년 이상 이렇게 됐는데 다 불법 체류자예요. 근데 불법 체류자로 살다 보니까 한국 땅으로 못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에 오신 지 한 10년 이상 이렇게 됐는데 다 불법 체류자예요. 근데 불법 체류자로 살다 보니까 한국 땅으로 못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에 오신 지 한 10년 이상 이렇게 됐는데 다 불법 체류자예요. 근데 불법 체류자로 살다 보니까 한국 땅으로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 법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데 가장 힘들 때가 아플 때래요. 아플 때. 왜냐하면 이 병원비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이 아플 때. 근데 이걸 병을 한국 가서 치료하면 금방 치료가 되는데 또 이게 안 되니까 또 정말로 그때가 가장 서럽고 힘들고 고달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그랬어요.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전혀 어떤 효력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젠 당당히 법적인 요청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기만의 땅이 생긴 거예요. 그 와야콤, 확증된 땅이 생긴 겁니다. 물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아주 완벽하지는 않아요. 민족이라 해봤자 이제 이삭 하나 있고요. 그죠? 땅이라고 해봤자 그 나무 딸린 막벨라 굴, 밭대기 조금,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맞냐라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 입장에서도 죽음을 앞두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살인데 이삭이 40살에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40살까지는 괜찮아요. 결혼 안 해도. 네. 아무튼 40살에 결혼을 하는데 결국 사라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의 결혼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때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우, 저 녀석, 천둥벌거숭이 같은 저 녀석, 내가 저 며느리라도 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마 쉽게 눈을 감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에 완제품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제품을 주실 수 있어요. 완전한 걸 주실 수 있어요. 완전한 내 사업체, 완전한 내 직장, 완전한 내 자녀, 완전한 우리 교회, 이런 거 다 주실 수 있죠.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하나님이 그대로 남겨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확정이 되었지만 그 확정 자체가 조금 불완전한 확정처럼 보이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한 확정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도 결국은 그것마저도 보지 못한, 이 불완전한 확정도 보지 못하고 사라는 자신의 삶을 마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은 항상 뭔가를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그 베네시트 엘로힘의 교훈을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헷 족속에게 구하죠. 자,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헷 족속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헷 족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당신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 땅을 사려고 하는 이 거래가 굉장히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거래가 굉장히 힘들게 진행이 됩니다. 자,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헷 족속에게는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 헷 족속 중에서 어마어마한 부동산 재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헷 족속 중에서 가장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마 에브론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 에브론에게 부탁을 하게끔 모든 분위기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 여기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요. 충분한 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그냥 이 땅을 공짜로 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그 막벨라 굴과 그 밭과 그 모든 소유지를 공짜로 쓸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계속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공짜로 준다 그러면 어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공짜로 준다는데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받아야죠. 무조건 다 받아야죠. 근데 지금 자꾸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충분한 대가 지불하겠다, 자꾸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보면은 에브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10절 안에 다 나와요. 자, 보세요.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브론이 결국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지급이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데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이렇게 나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여러분 성문 앞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재판관이었다. 에브론은 헷 족속의 재판관이었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요. 그러면서 에브론 자체의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이게 에브론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있는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공짜로 가지세요. 공짜로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는 참 보세요. 한쪽에서는 공짜로 가지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돈을 준다고 그러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죠? 아니, 땅을 파는 사람은 그냥 가지라고 그러고 땅을 사겠다는 사람은 그냥 시세보다 더 쳐서 주겠다 그러고,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게 천국이 아니고 어디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에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속으면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바가지를 쓰고 있어요. 바가지를.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천국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는 일반적인 상거래의 예의였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그냥 공짜로 준다 그러고 사는 사람은 더 얹혀서 준다 그러고, 이게 처음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그 당시 상거래에서 흔히 쓰이는 그냥 모습인 거죠.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아주 교묘한 그 모든 지혜와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그게 나타나요. 자, 에브론이 서서히 자신의 어떤 욕심과 그런 것들을 드러냅니다. 자, 에브론이 거기서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갈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 말 뜻을 이해 가시죠? 아니, 그냥 주려면 그냥 주지 뭔 또 여기 땅값이 이거 얼만데 뭐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원래는 얼만데 내가 하면 뭐 그냥 공짜로 줄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1,000원짜리다 그러면은 그냥 그냥 싼 거 주나 보다 한데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 집 갑으로 점점 내려오는 건데 이게 이거 내가 진짜 1년에 한 번밖에 안 썼고 이것은 지금 시세로 따져도 한 2억 정도는 되고 그런데 내가 공짜로 줄게.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부담스러워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준다고 해놓고서는 땅 시세를 다 말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시세가 그냥 일반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도 아니고 뭐 일반 거래되는 시세도 아니고 뻥튀기 된 시세입니다. 뻥튀기 된 시세. 여러분, 은 한 세겔이 11.5g 정도 하니까
400세겔이면 약 4,600g이에요. 근데 지금이야 은 시세가 뭐 완전히 뭐 껌값이니까 그냥 그런다고 치지만 아브라함 당시의 은 시세는 금 시세랑 맞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값어치를 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당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아브라함이 바가지를 온팡 뒤집어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온팡 뒤집어 썼다. 근데 이게 왜 또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바가지를 씌우는 상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꼭 끼워 팔기를 해요. 그죠? 꼭 끼워 팔기를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끼워 팔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17절 볼까요? 자,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원래 뭐만 사면 돼요? 굴만 사면 돼요. 굴. 근데 거기다가 뭘 얹히는 거예요 지금? 밭도 얹히고 나무도 얹히고 그냥 쌀데기 없는 것들 다 얹혀가지고 지금 파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지금 굴만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밭도 그 주위의 모든 나무도 함께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400세겔을 주고 사요. 즉 충분한 값을 치르고 바가지를 쓰면서 그 땅, 굴, 나무 다 삽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냐 이거죠. 아브라함이 바가지를 쓰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단순히 일반적인 상거래의 시각으로 보면은 속이 타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확증이에요. 확증. 와야콤이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땅의 확증이 지금 필요했고 그것을 충분한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이 헤브론, 즉 마므레의 땅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불리웠던 다윗 왕국의 출발점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을 하나씩 퍼즐 조각처럼 우리가 탁탁탁탁탁탁 맞춰보면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확 풀어 헤치지는 않지만 하나씩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말씀 중에서 다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묘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법정 확증도 이루어졌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현재 삶의 모든 모습들이 거친 어떤 돌짝밭과 같은 길이고 가시밭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직하게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리고 계획해 놓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증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인생을 충분히 값주고 사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값을 치러서 우리를 샀다니까요. 우리가 1,0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수백억을 들여서 우리를 산 거예요. 1,000원짜리밖에 안 된 걸.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로 와야콤 확증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만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위로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 지난 한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말씀만 전했어요. 그 어떤 상황도 우리가 비틀리거나 또는 흔들릴 수 없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그런 말씀만 전한 겁니다. 지금은 다 보이지 않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걸어나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